할렐루야, 4월 8일 토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7장 57절부터 66절까지의 말씀, 요셉의 무덤에 묻히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요. 본문에는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57절에서 성경은 그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이처럼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고 상당한 부를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를 살펴보면 그는 당시 예수님의 제자였고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기를 꺼려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은 이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꺼려했지만 예수님이 죽으시자 그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 58절에서 알 수 있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그에게 내어주었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달라고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사내들인 공회의 회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분을 이용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깨끗한 세마포로 예수님을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무덤에 장사하였습니다. 57절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는 부자였기에 자신이 만든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분명 그는 과거에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기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실천이 필요할 때가 다가오자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드러내었습니다. 숨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 다른 이들에게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이런 일은 다른 유대인들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기도 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오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 지내는 일을 했습니다. 그동안 아무 말 없이 따르던 요셉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했습니다. 이처럼 그는 예수님의 시신을 수습하는 이 과정 속에서 회피하지도 않았고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셉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요셉이 말만 번지르르한 신앙인이 아니라 행동하는 신앙인, 실천하는 신앙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가진 것을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 지내는 상황에 다른 이들이 또 등장하고 있는데요. 61절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아멘. 이 여인들은 장사 지낼 때에도 함께 있었습니다. 앞선 단락인 56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시던 그 순간에도 그녀들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분명 제자들은 부인하고 배신하고 도망갔지만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항상 따라다니던 성실한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명 당시 여인들의 사회적 위치는 남자들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들은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뿐만 아니라 장사 지내는 순간 가운데도 함께 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한결같은 성실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여인들은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한결같은 성실한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신앙인이 아니라 바람이 불 때나 햇살이 따뜻하게 비칠 때나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이렇게 요셉이 예수님을 장사 지낸 다음 날 이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빌라도와 함께 모여서 과거 예수님께서 하신 말을 이야기합니다. 본문 63절인데요.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라고 말합니다. 이들은 과거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다시 살아나겠다라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는 있었지만 믿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혹시나 그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서 달아난 뒤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거짓 소문을 낼까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경비병을 무덤 앞에 세우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빌라도는 이들의 말을 들어주었고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경비병과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런 방법으로 시신을 훔쳐가는 일은 막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로마의 높은 관리였던 빌라도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의 부활은 막을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마태는요, 경비병들이 무덤을 지킨 내용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마태가 이 일을 소개하는 이유는 당시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해서 거짓 소문들이 남아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갖은 방법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막거나 부정하려고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단 한 번도 이를 성공한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소망, 부활의 능력으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바로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제자의 길을 따라가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자체가 바로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갔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그 삶의 모습들이 바로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들의 모습이 부활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의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을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빌라도에게 담대하게 나아갔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자신의 신분과 가진 것으로 예수님의 시신을 찾았고 무덤에 넣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 그는 분명 말만 늘어놓는 신앙인이 아닌 실천하는 신앙인이었습니다. 자신이 나서야 할 차례가 되자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드러내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장례에도 그분을 떠나지 않고 성실하게 섬겼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회적으로는 낮은 신분의 그녀들이었지만 그러나 이들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장례를 치르는 그 순간에도 주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성실하게 따랐던 이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드러내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적 지도자였지만 이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의 방법들은 결코 하나님의 뜻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다시 부활하시고 많은 이들에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보이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떠나지 않고 다른 이들 앞에서도 정말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 변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붙들며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에 많은 인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담대하게 요구했고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드러냈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자녀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실을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예수님께서 죽으실 그 순간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장례식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함께했던 여인들처럼 주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정말 부활의 능력을 덧입고 부활의 증거가 되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 또한 정말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며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